기록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가 190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은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사람을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로 또한 주일헌금으로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한 결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 시간이 흘러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 갈라디아 교회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소식은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즉 거짓 복음을 따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의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듣고 쉽게 그리고 빠르게 복음을 떠나 변하고 있었음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혹시? 네. 바울은 이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 3장 1절과 3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변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육체의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 나타나는 육체의 일, 곧 죄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 육체의 일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는 외형적으로 공공연히 행해지는 일들 뿐만 아니라 도덕적 관념에서 비추어 생각해봐도 명백히 악한 일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일이란 육체의 욕심에 의해서 생기는 일을 말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2절과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는 이것을 어두움의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 나타나는 육체의 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 가운데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죄악들은 순결과 반대되는 성적인 죄악들입니다. 첫 번째로 음행은 일반적으로 불법적인 성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러운 것은 육체의 불결함뿐만 아니라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도덕적 불순함까지 모두 의미하고 음행보다 광범위한 성적 죄악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호색은 억제할 수 없는 육신의 욕망이나 무절제를 의미합니다. 즉 첫 번째 부류의 육체의 일은 모두 음란한 행위나 잘못된 성욕과 더불어 이러한 행위를 즐기며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육체의 두 번째 부류는 신앙의 죄, 즉 종교적인 죄악들입니다. 첫 번째로 우상숭배는 거짓 신들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로 주술은 이것의 본 뜻은 약품의 사용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특히 이교적인 주술사의 약물을 사용한 마술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한 육체의 일의 세 번째 부류는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사악한 본성과 관련된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죄악들입니다. 원수 맺는 것은 적개심이나 개인적인 증오심에 의해 나타나는 외부적인 갈등을 의미하고, 분쟁은 언쟁이나 다투기를 좋아하는 기질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할례의 시행과 바울의 사도성에 관련된 다툼이 교인들 간에 있었습니다. 또한 시기로 번역된 원어는 좋은 의미로는 열심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타인을 향해 불타는 듯한 맹렬한 시기심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분냄은 신약 성경에서 항상 격렬한 분노의 폭발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짓는 것은 원어는 분쟁, 다툼으로 번역되는데 목전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비열한 본성, 즉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 저급한 술책도 불사하는 당파심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분쟁이나 당짓는 것은 나아가서 분열함과 관련되어 또 더 나아가 이단에 도달하게 됩니다. 분열함은 이기심이 보다 확대된 것으로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위하는 집단 이기심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단은 다른 자들과 스스로 분리시켜 그들 자신의 교리나 견해를 추종하는 집단, 곧 당파나 분파로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는 집단을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는 시기로도 번역되는데 이는 마음속 감정뿐만 아니라 직접 이를 행동으로 드러내 상대방을 해치게 되는 것까지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부류는 바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악들입니다. 육체의 일의 네 번째 부류는 술과 관련된 것으로 무절제와 관련된 죄악들입니다. 술 취함은 정도를 넘어서는 지나친 음주를 가리키고, 그리고 방탕함으로 사용된 단어는 밤늦게까지 취함과 흥을 탐닉하는 연애와 술 잔치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육체의 일은 네 가지 부류 속에 속한 15가지의 죄악, 곧 3개의 성적인 죄악,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 2개의 종교적인 죄악, 우상숭배와 주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8개의 사회적인 죄악,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그리고 2개의 무절제한 죄악, 술 취함, 방탕함으로 나누어집니다.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 육체의 일, 즉 15가지의 죄악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혹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육체의 일, 죄악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말씀합니다. 바울이 거듭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따르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유업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신가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의 일, 죄악들이 나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일을 통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경고하고 난 후 22절, 23절에 성도들이 열심히 추구해야 할 성령의 열매를 통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척도로 은사나 봉사 등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한 어떠한 은사를 갖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을 분명하게 대조하기 위하여 사용된 그러나란 뜻의 반대어입니다. 그런데 한국어로는 오직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열매에 해당하는 카르포스라는 원어는 성령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은사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성령의 사역뿐만 아니라 인간의 책임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즉 성령의 능력이 인간 안에 작용하는 한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인간의 합당한 반응이 9가지로 요약된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무조건적이며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마땅히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희락은 기쁨을 뜻하며 인간적 욕망을 채운 데서 오는 순간적인 기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기쁜 마음을 의미합니다. 즉 이는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기쁨을 가리킵니다. 화평은 평안, 평강, 평화를 뜻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샬롬과 마찬가지로 우선적으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화해로 말미암아 얻게 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화평은 우리 자신의 내면적, 외면적인 화평을 가능케 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 우리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길다라는 의미의 단어와 마음과 감정을 뜻하는 단어가 합쳐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하여 참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줄 아는 성품을 뜻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비는 친절한 성품,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려는 마음을 뜻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곧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묘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자비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양선은 선함을 뜻하고 선한 성품과 행동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리키는 말로서는 사용되지 않았고 인간적인 선을 지칭하는 말로 신약 성경에 4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충성은 대부분 믿음으로 번역됩니다. 지난 주일 저녁 위임 목사님께서 충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 충성은 바로 믿음으로 번역되는데, 그런데 성령의 열매의 충성은 인간 상호 간의 윤리적 미덕보다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실함으로 번역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자질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충성의 의미, 믿음은 성경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의미이고 성령의 열매에서 말하고 있는 충성은 그 의미와 플러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자질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온유는 바로 이웃을 향한 윤리적인 관용, 이해와 용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절제는 하나님을 향한 것도 타인을 향한 것도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절제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을 맺지 못하게 하는 율법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성령의 열매가 바로 우리의 삶에 맺혀져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나타나 있지만 원어에서는 성령의 열매는 복수로 쓰여진 게 아니라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성령의 그 9가지가 9가지, 여러 가지가 아니라 바로 한 가지로 해석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는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속성을 지닌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에서 9가지 중에 몇 가지 열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9가지 전부가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보여지고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볼 때 그 성령의 열매들을 볼 수 있나요? 만약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도 성령 충만한 상태도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교회에서만 믿는 사람들하고 있을 때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보여줘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등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보여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은사나 봉사 등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령의 열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 23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수원의 과일이 풍성히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선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호의, 풍성한 삶, 고요함과 같은 것들을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물과 사람들 속에 기본적인 거룩함이 스며들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강요하지 않으며 우리의 에너지를 슬기롭게 모으고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호의, 풍성한 삶, 고요함, 끝까지 견디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거룩함이 스며들어 있다는 확신,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또한 자신이 살아가는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고 에너지를 슬기롭게 모으고 관리하는 모습들이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즉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육체의 일이 보여진다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단 한 번이 아닌 계속해서 맺어야 합니다.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힌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항상 나타나는 삶이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내적인 기쁨과 평강을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고 자비의 손길과 선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가난한 자들, 세리와 죄인, 과부, 고아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충성을 다해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고 온유하고 겸손하셨으며 그리고 절제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런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24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육체의 욕심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영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만일이라고 번역되어 우리는 조건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원어는 조건적으로 해석되기보다는 논리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정욕과 탐심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논리적으로 연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정욕과 탐심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므로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행할지니에서 행할지니는 일렬로 나아가다, 줄을 지어 나아가다라는 의미로 누구누구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누구누구의 모범을 따르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말은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성령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성령님의 모범을 따르다 라는 의미로, 즉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라 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따르며 성령 충만한 삶을 이룰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여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찬송가 191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등록 신청하신 분이 계셔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신하숙 집사님, 등록 신청하셨습니다.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교우 소식에 허석 집사 지미아 권사의 장녀 허지혜 양이 7월 16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결혼식을 합니다. 장소는 성남시 분당구 라운스퀘어 8층이고 교회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